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주인에게 화내면 어떻게 되죠? 종놈이 주인한테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제주의 국가에서 신하가 임금님한테 대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장 목이 잘리겠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 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님 앞에 대든다. 그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대드는 거죠. 그야말로. 근데 그 신하 중에는 아주 올곧은 신하들이 있죠. 뭐 죽어도 좋다고 생각해서 임금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했어요. 뭘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처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매우 싫어했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대든 겁니다. 성냈어요. 화를 냈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르실까요? 내가 오를까요? 내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르실까요? 내가 오를까요? 그래도 내가 옳지 않을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사실 내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이 참 글을 썼을 때 그렇게 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할 의무만 주셨지 형제를 재판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다. 다른 사람의 잘잘못에 대하여 나의 척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옳다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게 제한적이니까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 한두 마디로 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잖아요. 말 한두 마디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의 모든 것들을 옳다 그르다 판단 힘듭니다. 우리는 앞에 보면 뒤가 안 보이고요. 또 이면을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복잡한 다른 생각, 그 반대변의 생각들을 우리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겉을 보면 속이 안 보이고요. 우리 인간은 외형적인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위를 함부로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저기 공자도 그런 경험을 했죠. 한 번은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온 세상 주유천하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상 굶었죠. 어디서 쌀을 좀 얻어와가지고 밥을 하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아주 제일 사랑하던 제자가 있었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도는데 자유가 그 밥 한 뚜껑을 딱 열고 얼른 꺼내가지고 입에다 터넣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섭섭했던 겁니다. 저는 어떻게 지가 먼저 입에다 넣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서 자유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물은 거죠. 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번에 밥 한 그릇 오래간만에 한 거니까 조상께 제사부터 지내자. 그랬더니 자유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공자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이 뚜껑을 딱 여는데 천장에서 흙이 뚝 떨어져가지고 흙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선생님한테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 흙과 이렇게 흙이 묻은 밥을 해서 그냥 입에다 놓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공자가 잠깐이라도 제자를 의심한 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후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다 말하고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이죠. 내 눈은 의심해라. 그러나 내 제자를 의심하지 말아라. 내 귀는 의심하여라. 내가 분명히 들었어도 그 말은 그 귀는 의심하여라. 그렇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아라. 공자가 분명히 봤거든요. 자유가 밥 떠먹는 거.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자유의 마음, 선생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은 못 읽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건방진 녀석이에요. 그것도 자기 이성으로가 아니라 감정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기도일까요? 아니, 기도예요? 아니에요? 오늘 대답 안 하실래? 감정의 분노에 북받쳐서 하나님 앞에 아각거리고 대드는데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란 뭐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지요. 근데 지금이 거꾸로 됐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종이어야 되고 내 말들을 들어야 되고. 며칠 전에 다시 예전에 읽었다고 꽂아놨던 책 다시 꺼내가지고 읽는데 참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고양이 기도, 강아지 기도. 고양이 신자의 기도와 강아지 성도의 기도. 고양이 기도와 강아지 기도가 뭐가 차이 있을까요?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의 성품을 이렇게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죠. 그냥 그 고양이의 생태가 그런 거죠. 고양이는 주인이 밥을 갖다 주고 이렇게 정성껏 막 해주면 그래, 잘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강아지는 뭐예요? 주인이 밥 먹여주고 이렇게 막 하면 아,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지만 아는 거죠. 주인 그런 거 몰라요. 내게 좋게 하면 그놈이 나의 종인 거죠. 근데 강아지는 자기의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해주는 종을,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거는 충성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고양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먹여주니까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놔,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강아지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뭐 같은 나를 먹여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고양이 기도하고 계세요? 강아지 기도하고 계세요, 요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고양이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강아지 기도로 성숙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나는 고양이죠. 자기 자존심을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저 니느웨 성 망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저놈들이 회개하면 돌이킬 거 나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만 중간에서 내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내가 다시스에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잡아다가 또 이래놓고는 이젠 또 망하지도 않았으니까 난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좋고
저는 망한다 그러는데 안 망했어요. 저런 멍청한 녀석이 다 있나. 이게 완전히 망신살 뻗친 거 아니에요. 저 못했습니까? 완전히 축돼 버렸는데 내가 이제부터 얼굴 어디에 들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당신의 종을 이렇게 망신 줘도 좋습니까? 그리고 화를 낸 거예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뭐 생각했죠? 하나님은요, 자기가 심판을 선포해놓고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 종놈이 뭐 좀 망신당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대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듭니까?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정말 그럴까요? 예, 정말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죠.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젊은이 여러분, 살 결심을 해야지. 죽을 결심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어때요? 죽을 각오로 산다면 인생 멋지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죽을 각오를 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그것처럼 불충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무슨 저 유행가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맹인 가수였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처럼 어머니의 가슴에 못 박는 게 어디 있어요? 왜 날 낳으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은 자식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픈 판인데 그놈이 부모님께 해대면서 왜 날 낳으셨어요?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보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것처럼 극단적인 하나님의 도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죽여주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복음서에 보면 돌멩이 하나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면 데려가는 거죠. 저 시골 고향 어렸을 때 시골 고향에 권사님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정말 삶이 너무 힘들으셨어요. 근데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그분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죽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이 죽여주세요. 그러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요. 저러다가 진짜 데려가시면 어떡할까? 하나님하고 싸우실래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다르게 잡수시면 내 인생사 그날로 끝장인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혹시 하나님하고 삐쳤던 거 있으세요? 삐친 거 아죠? 예, 하나님하고 어떻게 감히 삐치냐? 아니요. 목사도 하나님 참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의롭고 항상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너무 섭섭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왜 안 그렇겠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하고 삐친 거 있으시면, 하나님하고 등진 거 있으시면 화해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나중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 사랑하니까 훈련시키시라고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때 잘못됐어요. 하나님, 다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야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유 없이 내게 고난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왕에 잃어버렸던 것들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어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놈의 나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나의 처절한 모습이 그대로 발견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들, 하나님께 불경한 것, 이웃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가볍게 대했던 모든 것들, 나의 악한 고집들, 물로 씻어주시든지 불로 태워주시든지 내 안팎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참으로 고난주간 동안에 비우고 다 비워 부활주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로 넘쳐나는 기쁨의 부활주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맡겨드립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동순 가족들,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삶의 처지마다 그 아픈 상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경륜으로 저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놀라웁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슴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